이 보살행론 1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이제 다 같이. 법신을 이루신 선서와 법과 보살 그리고 존경받을 모든 분들께 경건하게 예경합니다. 경에 따라 보살행의 임문을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전에 설해지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을 것이며 나에게는 글솜씨도 없으니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안 했는데 다만 내 마음을 길들이기 위해 쓸 뿐이라네. 이 말이거든요. 내가 한 말은 새로운 말은 아니다. 약간 뭐랄까 겸손하게 이제 겸손한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할 말은 뭐 다 이렇게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다. 뭐 이런 약간 새로운 말은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겸손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글솜씨도 없다. 뭐 이분이 이제 샨티데바가 글솜씨가 굉장히 뛰어난 분이죠. 그리하여 내 신심이 깊어져 선업을 기르고 이 글을 보는 이도 나와 똑같이 선업을 얻게 되기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얻기 어려운 가만의 몸을 얻었으니 훌륭한 기회를 놓친다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오겠는가. 구름 낀 캄캄한 밤에 번개불이 한순간 모든 것을 밝히듯 이와 같이 희유하게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선한 마음이 잠시 일어나네. 4절로 한번 다시 볼게요. 이제 이 구절이 굉장히 핵심적인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 생을 제대로 못 살고 있으면 이 생을 수행으로 삼고 있지 않으면 뭐 예를 들면 그럼 이제 또 뭐 이런 기회가 오겠지 설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오겠지, 이런 기회가, 나한테. 그런, 이제 그냥 이 생에는 수행을 제대로 못해도 또 오겠지. 근데 이제, 이 구절이 진짜 진실이 이렇게 담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또 수행을 할 수 있는, 또 수행과 이렇게 부처님 법과 인연이 있고, 또 수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잃기는 굉장히 쉽다고 해요. 다시 얻기는 우리는 다시 얻을 수 있겠다. 내 생에도 수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생에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생에 수행을 해야 한다. 여태까지 우리는 세세생생 동안 윤회를 했지만 해탈을 못했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전생에 수행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은 수행을 하자. 이 말이에요. 이 생에는 수행을 하자. 언제나 선의 힘은 미약하니 완전한 보리심 외에는 강하고 엄청난 악의 힘을 극복하지 못하리라. 수많은 급 동안 사유하신 부처님들은 오직 고리심만이 한량없는 중생들을 궁극의 행복으로 구제할 수 있음을 깨달으셨다네. 윤회의 수많은 고통을 극복하고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주기를 원하고 무수한 행복을 바란다면 절대 보리심을 버려서는 안 되리라.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고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리고 윤회의 고통, 이 수많은 고통, 그러니까 생로병사, 태어나고 아프고 늙고 죽고 또한 수많은 정신적인 고통, 엄청난 슬픔, 괴로움, 불안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또 우리하고 인연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면 그들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하고 인연인들 비롯해서 모든 중생 너에게도 도움이 되고 모든 중생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와주고 또한 행복을 갖게 해주고 싶다면 이 말이거든요. 그렇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다면 우리하고 인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면 또 모든 중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면 세 번째 무수한 행복을 원하면 무수한 행복 한량없는 그런 행복을 원하면 그럼 이 세 가지 원하세요 혹시? 관심 있으세요? 관심 많죠. 그럼 돈 벌어야 돼요. 그렇죠?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원하면 보리심을 절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보리심을 해야 되죠. 윤회 감옥에 갇힌 불행한 이에게도 보리심이 일어난다면 그 순간 선서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며 천신과 인간의 공격을 받으리라. 죄를 검으로 바꾸는 연금술처럼 순수하지 못한 인간의 몸을 보배로운 부처님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보리심을 굳건히 지녀야 하리라. 모든 중생을 이끄는 부처님들이
무한한 지혜로 보리심의 조기한 가치를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는 보배로운 근거의 지니라 하니. 잠깐만요. 이제 여기 보면 8절 9절 다시 짧게 볼게요. 9절하고 10절. 자, 이 9절하고 10절은 그 영어로 하면 grace, 이제 기독교인들은 grace라는 말 되게 많이 쓰거든요. grace. 저도 이제 기독교 다녔기 때문에 이제 뭐라 하지? 예수님 믿고 이렇게. 그래서 grace라는 말 되게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 보면 그 목사님 딸은 분명히 이름이 그레이스예요. 미국에 사는 다 그레이스예요. 은혜라는 말이죠. 은총이라고도 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가피라고 하죠. 그것을 불교에서는. 이 가피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 노래 아세요? Amazing Grace. Amazing Grace. 너무 좋은 노래죠. 그게 바로 이 보리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리심이 바로 그 grace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리심은 인과를 초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리심이 마음에 이렇게 생기면, 그럼 인과를 초월해서 우리의 몸이 부처님의 몸이 되고, 이렇게 연금술처럼 이렇게, 또한 그 고통받는 중생이 선서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귀족이 되는 거죠. 범인이 이제 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레이스거든요. 그레이스. 이제 가피, 그게 보리심이에요. 보리심이 그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노래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Amazing 보리심,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그 노래 아세요? 우리말로도 있죠. That saved a wretch like me. 뭐라고 해요? 바보 같은 나도 구해준 보리심, 이런 말인데, wretch like me. I once was blind, but now I see. Was lost, but now am found. 너무 어울려요, 보리심. 한때는 이제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눈을 떴다. 한때는 헤맸는데 이제는 길을 찾았다. Amazing 보리심. 아니죠. 12절. 네, 다른 선업은 파초처럼 열매를 맺고 나면 시들지만 보리심의 나무는 열매를 맺고 또 맺고 끝없이 맺으리라. 위없는 처했을 때 힘있는 이에게 의지하듯 큰 악업을 지은 이도 보리심으로 한순간의 공포에서 벗어나니 어찌 보리심에 의지하지 않을까. 세상을 파괴하는 맹렬한 불처럼 커다란 죄업도 보리심으로 완전히 소멸되리라. 보리심의 공덕은 무량하다고 지혜로운 미륵불께서 선제동자에게 설하셨으나 깨달음의 마음 보리심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으니 발언하는 발보리심과 실천하는 행보리심이라네. 어디를 가고자 한 후에 실제로 가는 것처럼 현명한 일은 발보리심과 행보리심의 차이를 알아야 하리라. 발보리심으로 윤회 속에서 커다란 복이 생기지만 행보리심만큼 끝없는 권이 생기지 않으리라. 한량없는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물리쓰지 않는 결심으로 보리심을 확고히 하는 그 순간부터 잠을 자거나 마음이 산란하더라도 공덕은 광활한 하늘처럼 끊임없이 정정하리라. 여러께서 소승의 길을 가는 이를 위해서 청문경에서 합당하게 말씀하셨네. 다른 이의 두통을 달래주는 선한 의도만으로도 한없는 공덕이 생기는데 하물며 모든 중생의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없애주고 무량한 복덕을 마음은 말해 무엇하기는. 네, 여기서 일단 이제 저번에 그 발버리심과 행버리심을 이제 토론을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런 세속적인 무슨 편안함과 뭐 명예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사회적인 인정과 뭐
이제 돈과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보리심을 가지면, 물론 그런 것을 가지기 위해서 보리심을 내면 그거는 이제 그런 동기는 순수하지 못한 동기죠. 하지만 보리심을 가지면 그런 세속적인 그런 성취도 이제 갖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덕이 그만큼 이 보리심을 이렇게 마음을 내는, 이렇게 마음에 가지려고 하는 그 공덕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세상에 좋은 것들 있잖아요. 뭐 그게 이제 부든 명예든 뭐 건강이든 이렇게 좋은 몸이든 뭐 예쁜 몸이든 뭐 좋은 목소리든 이런 모든 것은 다 공덕으로 생겨요. 모든 것은. 그리고 모든 안 좋은 것은 이제 악업으로 생기고 뭐 못생긴, 뭐 얼굴이 이렇게 부었거나 그럼 이제 제가 얼굴이 좀 부었어요. 근데 붓기가 조금 빠진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안 좋은 거, 뭐 이런 뭐 배가 많이 나오거나 이런 것은 다 악업으로 피자를 먹는 악업으로, 피자를 밤늦게 먹는 악업으로 이제 똥배가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뭐 무슨 불명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모든 것 이런 것은 다 악업으로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삼진치로 병도 그렇고. 그래서 이 공덕 중에 이제 가장 큰 공덕은 보리심이죠. 진짜 무량한 공덕이 보리심이죠. 그래서 보리심을 가지면 이제 이 두 가지 성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성취, 해탈, 그리고 일반적인 성취. 그게 이제 좋은 일이 잘 풀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이제 복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복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그 복을 갖기 위해서 이 생을 더 행복하기 위해서 이제 보리심을 일으키면 안 되죠. 이제 그거는 옳지 않는, 그 동기 자체가 옳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복이 안 와요. 어차피. 그러니까 어쨌든 보리심을 가지면 어쨌든 이 두 가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궁극적인 복 그리고 상대적인 복, 이렇게. 그만큼 이 보리심을 일으킨다는 것은 그 말보리심이라고 하죠. 말보리심을 갖는 자체가 굉장히 큰 복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사무량심 그 기도문을 외우기만 해도 이 복이 엄청 크거든요. 어떻게 모든 중생 행복을 바라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복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마음을 내요. 그쵸? 다 이 자기만 생각하는 이 세상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마음이 없어도 그 글만 외워도 복이 있다고 해요. 근데 마음을 조금 내려고 하면 복이 엄청나게 크고, 또한 어느 순간 막 그 진짜 모든 중생을 이제 행복하기를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럼 이제 엄청난 공덕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사찰에 1,000만 원 보시하는, 세첸 코리아에 1,000만 원 보시하는 그것보다는 더 복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중생의 행복을 원하는 마음이, 우리는 이제 복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막 사찰에 가서 이제 불자나면 5,000원을 넣고 이제 복이 좀 있기를 보리심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보리심. 그럼 이제 그럼 그 복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는 보리심이 이제 자꾸 내려고 하고, 이렇게 보리심을 발언하고, 사무량심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점점 이제 보리심과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 보리심이 실제로 어떤 것도 익숙해지면 쉬워지고, 또 이렇게 뭐랄까 어느 순간 이렇게 뭐랄까 좀 저절로 하게 되고, 이렇게 모든 것이 그렇거든요. 기타도 그렇고 뭐 모든 것이 그래요. 이렇게 연습을 하면 잘할 수 있게 되니까 보리심도 연습을 하고 이제 보리심과 익숙해져야죠. 그렇게 하면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보리심이 우리에게 실제로 생기고 발보리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복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발보리심만 해도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복이 대박.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발보리심은 또 행보리심 비해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행보리심은 이제 책임을 지어서 그 길을 나가게 되면 그럼 이제
뭐랄까 그 복이 또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그 어느 순간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게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딱 그 마음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자리가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다시는 물러서지 않는 그런 원이 생긴다고 해요. 물러서지 않는 원. 그런 원 생기면 잠을 잘 때도 언제나 이 공덕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간을 바라야죠. 우리도 그렇게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진짜 보살이 되는 어느 순간 이제 중생을 위해서 이제 살겠다. 그리고 중생의 해탈과 행복을 이렇게 뒷받침하고 그것을 이제 중생을 위해서 살겠다. 중생을 해탈하게 하고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이런 이제 이렇게 확신이라고 하죠. 근데 그 확신이 생길 때 생긴다 안 생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약간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그 온 존재로 이제 그런 보리심을 이제 다시는 놓지 않는 그런 이제 확고한 그런 이제 결심이 이렇게 물러서지 않는 그런 결심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생기면 그때부터 잠잘 때도 산란할 때도 공덕의 흐름이 끊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정말 작은 공덕도 완전 사람들이 찬탄을 하거든요. 무슨 일반 21페이지 21절 한번 보고 다른 이의 두통을 달래주는 선한 의도만으로 한없는 공덕이 생기네. 누가 머리 아파서 머리 아프세요? 막 약간 좀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서 타이레놀을 주세요. 뭐 이런 게 그것도 이제 그 공덕도 한없다고 해요. 그 공덕도 진짜 이렇게 어떤 선한 의도도 그 공덕이 이제 한없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무량하다고 하지만 그 뭐랄까 모든 중생의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없애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무량한 복덕을 주고 싶은, 보세요. 한량없는 중생, 그게 이제 몇 명 될까요? 한량없는 중생, 그리고 그들의 90%의 고통이 아니라 100% 고통, 그리고 조금 복을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조금 행복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밥 한 끼를 사주는 게 아니라 무량한 복덕을 주고자 하는 이 마음, 이게 보리심. 모든 중생의 모든 고통을 없애고 모든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이게 이제 보리심. 그럼 이 공덕이 어떻게 될까요? 무량하죠. 왜 무량하느냐? 왜 보리심의 공덕이 무량하느냐? 중생이 무량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뭐랄까 고통이 무량하기 때문에, 그 복덕이 무량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중생이 무량하기 때문에 이제 보리심의 공덕이 이렇게 무량하다고 합니다. 이런 고귀한 의도가 과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있었겠는가? 천신이나 성자나 범천에게조차도 이런 마음이 있었겠는가? 이제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다. 이 구절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부모도 우리에게 그런 의도가 있었을까 과연, 그런 말이거든요. 그게 전달이 돼요. 우리 부모는 우리를 위한 마음이 제일 크잖아요.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그렇잖아요. 보통 보통 부모님들도 자기 자식에 대한 그런 의도가 이런 의도가, 심지어 보리심 같은 의도가 있었을까? 자식에 대한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전달이 돼요, 여기 이 구절에. 그리고 천신이나, 하여튼 부모의 의도도 엄청 이렇게 자식을 위한 그런 마음도 엄청 크지만 이제 보리심이 더 크다는 거, 이런 말이죠. 이렇게. 그리고 천신이나 성자나 범천에게조차도 이런 마음이 있었겠는가? 이런 이제 그 다른 성자나 천신이나 범천에게도 조차도 이런 이런 보리심만큼은 의도는 없었다. 이런 비슷한 말이죠. 그 의도가 이제 그들의 의도가 너무 뛰어나지만 보리심이 더 뛰어나다 이 말이에요. 24절. 꿈속에조차 자신을 위한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어찌 남을 위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자신을 위한 이런 마음도 없었는데, 자신을 위한 마음은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또 이제 일반 이생을 이제 편안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뭐 보리심은 이제 자신을 위한 그러니까 보리심이 모든 중생을 위한 마음이기 때문에 자신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중생은 자신의 참되길 이익을 구하지 못하는데 어찌 다른 이를 위해서 이런 마음을 내겠는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귀하고 보배로운, 잠깐만요. 제가 영어를 봐야지. 그러니까 이게는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모든 중생은 이제 자신의 이익을 원해요. 그리고 그는 이제 자신이 행복하기를 바래요. 하지만 그 마음이 이제 왜곡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돈에서 그런 것을 찾고 뭐랄까 이 세속에서 그런 이제 자기의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자신의 참된 이익도 구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일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낼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을 낸다는 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정말 드물고 있을 수 없는 약간 이런 진실로 경이롭게 일어나네. 이렇게 그만큼이 너무 여기 경이롭다는 진실로 놀랍게 일어나네.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진실로 놀랍게 일어나네. 그 다음 구절. 세상의 고통을 없애는 약이며 일체 중생의 행복의 원인이자 마음의 보석인 보리심의 공덕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네, 뭐 이거 그냥 다 알아들으시겠죠? 이거는 부처님의 공격을 하는 것보다 수승한 공덕이 있는데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행하는 것은 말에 무엇 하겠는가? 그 성철 큰 스님 아시는지 모르는데 정말 위대한 수행자이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법당에 있는 그런 불상을 섬기는 것보다는 이제 옆에 있는 그런 부처님을 섬기라 뭐 이런 비슷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 것은 이렇게 남을 공경하는 것은 이렇게 법당에 들어가서 삼배 올리고 우리는 남을 이렇게 무시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리고 나서 법당에 가서 부처님 공경합니다. 얘기합니다. 야, 조용히 해. 이렇게 그래서 그 부처님께 공경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중생을 공경하고 중생을 섬기고 이게 더 공덕이 크다고 해요. 그래서 남을 도우려는 생각만 해도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보다 수승한 공덕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행하는 것은 말해 무엇 하겠는가? 그럼 28절 중생은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나 고통 속으로 달려가네. 행복을 원하지만 무지로 인해 행복을 원수처럼 물리치네. 이게 중생의 그 처지이거든요.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만 어떻게 행복할 줄 모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생은 이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아우. 아우, 진짜 때려야지 이제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안 때리니까 진짜 때려볼까요? 아우. 그러니까 중생이 이거예요. 아우. 계속 때린다는 거예요, 중생은. 그러니까 중생의 처지는 자기 자신을 계속 때려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계속 막대기로 때릴까요? 미친 사람. 그래서 중생이라는 게 중생 equals 뭐라고 하지? 중생은 미친 사람. 왜냐하면 누가 그런 짓을 해요? 한 번 때리면 아프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 다시 왜 때려요? 그렇잖아요? 다시 왜 때려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것을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한 번 맞고 그럼 배울 수 있잖아요. 아프네. 이제는 안 때리지 말아야지.
배우잖아요. 배울 수 있잖아요. 근데 중생은 배우지 못해요. 한번 때리고 아프네? 어떻게, 진짜 너무 싫은데? 또 때리고. 어, 그럼 또 아파. 그럼 이제 그게 중생이에요. 중생은 미친 사람. 그러니까 이제 보살이 우리를 볼 때는 중생이 미친 사람과 같이 보인대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자기 행복을 원하지만 뭐라고 썼어요? 중생은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나 고통 속으로 달려가네. 그러니까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고통 속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미친 사람. 그래서 중생은 미친 사람. 안타깝죠. 안타깝죠. 예. 근데 좀 사실이에요. 나도 미쳤어요. 여러분들도 미쳤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안 미치는 게 이제 수행이에요. 안 미치는 게. 그러니까 제정신을 찾는 게. 그리고 이제 sanity. 그게 이제 참 어렵거든요. sanity. sanity는 제정신이라는 말인데 그게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미친 짓은 아주 쉬워요. 너무 익숙해요. 매일 해요. 근데 이제 다 미친 짓을 하니까 그래서 미친 짓이라고 안 하는 거죠. 다 미친 짓을 하니까 그냥 그러면은 뭐 어떻게 돼요? 그냥 이 지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이 정신병원이라고 해야 되죠. 행복을 원하지만 무지로 인해 행복을 원수처럼 물리치네. 이게 중생의 처지예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반복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기가 이제 학대 그렇죠. 뭐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실수를 또 하고 그리고 다른 결과를 바래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 했거든요. 같은 실수를 하고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것은 이제 미친 것이다. 미친 짓이다. 미친 짓이시다. 그 말 했거든요. 아인슈타인이. 똑같은 것을 하면서 똑같이 행동하면서 결과가 다르기를 바라는 것은 미친 짓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중생이에요. 뭐랄까 가장 중생을 잘 표현하는 것이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은 버리고 고통을 원하지 않지만 고통으로 이렇게 고통 속으로 고통을 따라가고 이렇게 그게 이제 중생의 안타까운 그런 처지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이라고 하면 그럼 이제 그 미친 짓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정신을 찾는 거 또한 한 번 맞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두 번, 세 번, 10번 맞는 것은 이제 배워야죠. 우리가 한 번 맞고 배우지 못해서 문제예요. 근데 배우지 못하는 이유는 습관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습관을 꺾이는 게 이제 수행인데 엄청난 습관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할 수 있죠. 해야 되죠. 그리고 할 것입니다. 그래요. 그럼 오늘 여기서 법문을 마치고 짧게 회향을 하겠습니다. 이공덕과 삼세공덕을 불보살들의 해양을 본받아서 한량없는 중생 성불에 해양합니다. 모든 중생 행복에 보탭니다. 모든 중생 행복하기를 내가 모든 중생 행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모배롭고 수승한 보리심 깨어나지 않는 이에게 깨어나고 깨어난 이에게 줄지 않고 더욱 넓게 하소서.